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은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갈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주에 좀 긴 본문으로 요약적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24절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잠깐 같이 보려고 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많은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지도를 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3절에서 16절까지의 지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제일 위에 드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소에서 바울과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가 저 섬 사이를 삭피해 다니면서 이틀 후에 기오에 지나가고 또 이틀 후에 사모를 지나쳐서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를 지나서 아래쪽에 밀레도가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급한 일이 있어갖고 도로에서 열심히 추월하면서 전진하는 차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정이 불과 5일 동안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가려고 꽤 무리한 여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섬 사이를 거쳐서 마치 급한 운전자가 차선을 가로지르면서 앞지르기를 하듯이 급하게 행선지를 재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순절까지 약 3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중간에 아무데도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청해서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사역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역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다신 여기 안 온다. 그러니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사역을 했다. 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거리낌,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아서 내가 사역한 모습을 잘 학습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만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의 길도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내 생명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 한 고백이 바로 사명을 따라 달려온 사람 또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언어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코스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레이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코스대로 살아가요.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갔으니까 결혼해야 되고 여러분 코스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레이스,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메인,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 사명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이 사명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명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면 청년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20대 청년들은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사명 얘기하면 첫 번째 이상한 부담감이 찾아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삼스럽게 이제 다 산 인생인데 그렇게까지. 근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잘 살았다 그러면 잘 산 건가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면 잘 산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사명이 인생 가치를 판단하는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리짐작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이 없으면 어리짐작 삶을 살아간다.
우리나라 말로 어리짐작인데 이것을 똑같은 한자 말로 바꿔보면 사행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행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보통 우리는 주로 이 사행성 오락, 사행성 사업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행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spec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명이 있을 때 인생을 덜 낭비합니다. 사명을 알 때 덜 이기적이 됩니다. 사명을 따라 레이스, 경주를 할 때 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에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산다는 건 정말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안이하고 태평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이하고 태평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하찮은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나은 일을 할 가능성은 없어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 결국 사행성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확신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명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명 그러면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네.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확고한 사명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사명의 내용이 뭔지를 길게 설명하는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화평, 화목, 화목케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굉장히 큰 개념이죠. 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사명이 그것이었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처한 환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 발견한 사명은 여러분 깨끗한 사명이 아니라 매우 자기 탐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욕심이 반영된 사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그 거룩해진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의 실천 내용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신 분들의 전개를 읽다 보면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한 사람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가 기도하는 어린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부르심으로 여러분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왜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불확실하냐 하면 그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발견한 사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경험치로 뭐가 좋아 보여서, 뭐가 부러워서, 남들이 하니까, 저게 괜찮아 보여서, 저게 유행이라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안 돼요. 가다가 보면 안 어울린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는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사명은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이 내게 어떤 사명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고 스스로 기도할 줄을 모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가 매우 소원합니다. 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 예수께서 명하시는 사명이 바울 자신의 사명이 되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여러분 그 부여하신 사명이, 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 되는데 바울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그가 오랫동안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사역을 그의 사명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나이에 무슨 사명이냐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그 깨끗해진 거룩해진 삶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진짜 사명, 그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사명을 깨닫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그 사명을 확신하게 돼요. 긴가민가? 네. 요동하고 누가 유혹하고 누가 아니라고 하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확고하게 확신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거고 이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확실합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존중하고 헤롯 대왕조차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원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확신을 갖고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며칠 더 있다가 하세요. 우리랑 머무시지요. 네. 여기다 교회 세우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을 확신하고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발견하게 되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들의 삶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반드시 멈추지 않는 학습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 피터 센게라는 아주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경영 관련 도서가 뭐냐면 이분이 쓰신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기업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생명력이 길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생명력이 짧아요. 그래서 왜 어떤 기업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이 존속하고 어떤 기업은 반짝했다가 사라지는가? 이분이 깊이 연구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이런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학습의 핵심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에서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마음의 전환이다. 학습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현장이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딱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배우기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으로 이분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배우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처음 지으셨을 때도 온전한 지식과 정보를 다 주시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배우게 학습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멈추지 않는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또 불편하게 해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새롭게 학습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사명감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러분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 배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잠깐 거쳤다가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갔다 여러분 2년 동안 감옥 생활하잖아요. 또 배웁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은 또 배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학습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단순히 반응만 하게 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 행동이 피상적인 행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키워내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학습하는 것,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습득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사명이 다했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학습한 것을
너희들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화목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매우 간단한 검증입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봅니다. 그가 사명감으로 일하는가를 보면 간단해요. 그가 배우려고 하는가? 그가 훈련하려고 하는가? 그가 학습하려고 하는가 보면 그가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학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고 사도들의 본을 따르려는 노력이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첫 번째 확신하고요, 두 번째 끊임없이 학습하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반드시 행동합니다. 외우기 쉽죠? 다 희응으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행동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의 길을 더 깊이 따르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화해의 사역을 온전히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제자도를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거예요. 그 사람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자기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무언가를 배우고요, 연구하고요, 학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감 있는 사람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반드시 행동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고,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명감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사명감으로 살아간 사람하고 사행성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신중한 단어를 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 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쳤다라고 표현해요. 영어는 더 명확해요. The end가 아니라 finish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마쳤지만 끝났지만 마치지 않은 경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은 다 옵니다. 45분 축구 경기하고 마라톤 2시간 뛰고 나면 여러분 다 끝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친 사람이 있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 인생 마지막에 피니시, 내가 마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행성 삶을 산 사람들은 끝났다라는 표현밖에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과 사행성으로 살아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 출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건장한 남성분이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전쟁 트라우마가 벌어져갖고 거기서 혼자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총도 없이 그냥 30분 동안 꼼짝 않고. 그래서 아는 사람을 연락했어요. 같이 부대에 있던 상관을 연락해서 그 사람이 와갖고 상사 작전 끝이야. 그러니까 그제서 여러분 긴장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어떤 작전을 수행하다가 자기 동료들이 죽어서 작전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거나 부상 때문에
강제 전역한 사람들의 트라우마율이 훨씬 높대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진지를 탈환하고 사람들을 구해낸 군인들은 전쟁이 끝나도 그런 트라우마를 안 겪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니시, 마친 사람들하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명이 중요합니까? 우리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속 시원하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The end가 아닙니다. finish, 다 마쳤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로운 장로님들을 장립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장립하고 권사님들을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직임을 받는다는 것은 업무를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화해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큰 사명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질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확신하게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거룩한 학습을 멈추지 않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말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끝났다, 그게 아니라 마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작은 표현이요, 인생을 얼마나 달리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얻을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을 유보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기쁨을 누리려고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코스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레이스, 경주를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늘과 땅을 화해하게 하는 이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간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거창하고 너무 큰 개념이라 너무 멀리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이런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달려가요. 알렉산더 맥크라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회고하게 될 유일한 삶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며 신실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만일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거룩한 학습을 멈추지 않고
사명감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인생 마지막에 끝났다 이런 비참한 고백이 아니라 마쳤다 라는 제대로 경주를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가 40년 동안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재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들을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확신하며 그 일을 위하여 학습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날 터인데 사명으로 살았는지 사행성 삶을 살았는지 그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